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우리 선조들의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 오늘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덕숭산에 있는 수덕사가 세워진 데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이 고장 어느 양반집에 수덕이라는 도령이 있었는데요. 어느 해 늦가을 수덕도령은 하인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하인들이 몰이를 하고 수덕도령은 활을 쏘아 잡기로 한 것이지요. 하인들은 산기슭을 더듬어 산 위로 몰고 수덕도령은 말을 탄 채 산 등성이를 서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루야! 하인 중에 누군가 산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수덕도령이 활을 바로 잡고 노루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송아지만한 노루가 앞으로 껑충껑충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수덕도령은 활 시위를 크게 느렸다가 화살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손만 놓으면 노루는 그 자리에서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활 시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활 시위를 놓으세요, 도령님! 말 고삐를 쥐고 있던 할아범이 몇 번이나 이렇게 재촉했지만 그는 끝내 활 시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루가 뛰어가는 건너편에 한 낭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고삐를 쥐고 있던 할아범은 여간 아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낭자는 거기 그 자리에서 굳은 듯이 서서 수덕도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옷자락이 마치 선녀 같아 보였습니다. 수덕도령은 말 위에서 멀어져가는 낭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동자는 불길같이 타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책을 펼치면 글자는 보이지 않고 낭자의 모습이 대신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굳은 듯이 서서 빤히 바라보던 눈동자, 그리고 날아갈 듯이 나부끼던 옷자락과 아름다운 몸매. 수덕도령은 혼자 그 낭자를 그리워하다가 마침내는 할아범에게 낭자의 집을 알아보도록 부탁했습니다. 할아범은 이웃 마을에 수소문한 결과 그 낭자는 바로 건넌 마을에 사는 덕숭낭자로 그 아리따움과 덕스러움이 온 마을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할아범의 이 이야기는 결국 수덕도령의 가슴에 더욱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수덕도령은 홀로 가슴을 태우다가 마침내는 덕숭낭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결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덕숭낭자는 더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는 아직 혼인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수덕도령이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덕숭낭자를 붙들고 혼인을 간청했습니다. 덕숭낭자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자기와 혼인하려면 자기 집 근처에 절을 하나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수덕도령은 그런 것쯤은 문제 없다고 말한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이튿날부터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절은 하루가 다르게 빨리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덕도령은 완성되어 가는 절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덕숭낭자와 혼인할 생각으로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절은 완성되고 단청까지 끝냈습니다. 수덕도령은 너무 기쁜 나머지 헐레벌떡 덕숭낭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을 짓는 사람이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자 생각만 했기 때문에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낭자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낭자의 이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로 지은 절에서 불기둥이 높이 솟았습니다. 수덕도령은 자기의 노력이 보람없이 무너지자 낙심이 컸습니다. 절이고 뭐고 모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덕숭낭자의 모습이 떠오르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목욕 재개하면서 다시 절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따금 낭자의 모습이 떠올라 이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 뒤 절은 곧 완성이 됐지만 전처럼 다시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따금 여인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덕도령은 또다시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면서 마침내 절을 다 지었습니다. 이윽고 수덕도령은 낭자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러자 낭자는 어쩔 수 없이 혼인은 하되 자기 몸에 수덕대령의 손을 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수덕도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낭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낭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뇌성병력이 일면서 낭자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수덕의 손에는 낭자의 한쪽 버섯만 쥐어져 바위로 변하고 옆에는 버섯 모양의 하얀 꽃만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을 버선꽃이라고 합니다. 낭자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고요. 그 후 수덕사는 수덕도령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있는 산은 덕숭낭자의 이름을 따서 덕숭산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절에 어떻게 보면 창건설화일 수도 있는데요. 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었군요.